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3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오늘은 우리가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읽는 것은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다시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요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12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칭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 기둥의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을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이 내용들은 이 아합의 가문이 지금 유다에 미친 모든 이 악한 영향력들을 제거하고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다시 다윗의 혈통인 유다 가문이 어떻게 서게 되는지 그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 유다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라는 한 사람이 이 유다로 시집을 오면서 완전히 이제 황폐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여호람 왕의 아내로 8년을 살았고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로 1년을 살았고 그리고 자신이 직접 왕위에 올라서 6년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제 유다에 내려와 가지고 시집을 와서 살았던 지금 기간이 지금 지금까지 이제 15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15년 동안 이 아달랴가 이 유다에 오면서 이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모든 근간들을 흔들어 놓고 다 무너뜨려 놓았습니다. 이 아달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유다 땅에서 거룩함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함들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황폐하게 되어진 유다 땅. 회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15년 동안 나라가 지속적으로 무너지면서 사실 이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또 우리가 이 유다와 같이 이런 황폐함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중에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살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분들이 계십니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에게 또 열정이 있고 은혜가 쏟아지고 믿음이 불붙듯 하였었는데 지금 오늘 우리를 볼 때에 냉랭하게 식어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던 유다가 지금 오늘 어떻게 회복하는지 성경이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유다가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첫째로 용기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2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언약을 세우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용기로 이 아달랴를 대항하는 지금 반정,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 관계로 보면 지금 이 아달랴의 사위입니다. 장모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인데 사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이 아달랴의 딸인 여호사부앗과 결혼을 하면서 아마 내적인 갈등이 많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죄책감, 제사장이지만 공동체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무능함, 아마 이런 것들이 마음을 아마 많이 짓눌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야다가 드디어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 용기는 지금 언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2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요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지금 여호야다의 용기가 언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까? 6년 전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년 전에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막내 아들이었던 그 아하시아가 그 지금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다윗의 가문에 아무런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고 아무도 남지 않았는데 이 아시아가 그 북이스라엘에 가고 1년 동안 통치를 했었는데 그 1년 통치를 하는 동안에 아들을 한 명 낳았는데 그것이 지금 요아스입니다. 그 요아스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제사장이었던 그 여호야다가 그 아내와 함께 그 자기의 조카인 그 요아스를 구해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몰래 숨겨서 자기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숨겨서 6년 동안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이 아달랴의 복종이 이어지는 이때에 또다시 용기를 내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요아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마음에 품고 지금 6년을 기다렸는데 이 6년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말씀이 이루실 줄 알고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6년 동안 폭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반대적인 그 일을 진행을 하면 얼마나 위험에 노출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던 뜻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이것을 알 때에 밀고하고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생각하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유다가 어떻게 회복되었다고요? 용기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회복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날 이 조국 땅과 또 믿음의 공동체들 가운데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시겠습니까? 용기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헌신되기를 요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돌아가는 이 세태를 보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저 부담감으로 지나가고 또 한 해를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실 때에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돌아볼 때에도 회복이 필요한 믿음의 정말 회복이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용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고 헌신을 하고 섬기는 일들이 참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피곤하고 힘든 일 때문에 피하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동체는 절대로 회복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는 회복됩니다. 둘째로 어떻게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유다가 회복이 됩니까? 뜻을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용기로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자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헌신하면 아무도 섬기지 않고 나만 죽도록 고생하다가 이제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1절 말씀에 다시 보니까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요로함의 아들 아자랴와 요하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자랴와 아다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지금 사람들이 계속 언급이 되는데 5명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시작은 한 사람의 용기였는데 이것이 드러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을 서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보여주시고 붙여주셨습니다. 사실 이 마음이 드러나면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일보다 위협이 되고 위험에 노출되는 부담과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 먼저 생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서 선뜻 나서지를 못하죠. 내가 먼저 나선다고 하면 나만 일하게 될까봐, 내가 먼저 나서면 나만 희생하게 될까봐, 나만 손해를 보고 나만 책임을 혼자 무겁게 감당할까봐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용기 있게 나서봤더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드러냈더니 5명의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가만히 안 있었어요. 온 유다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함께할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되고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함께할 사람들을 우리가 두루 찾아다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친교회를 맡거나 구역을 맡거나 또 각 어떤 리더십의 자리에 어떤 임명이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저 가만히 기다리면서 기도한다고 사람들이 모여지는 게 아닙니다. 찾아다니면서 같은 마음을 확인하고 공개하고 나누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할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조금 둘러보고 만 것이 아닙니다. 온 유다 고을들을 구석구석 돌아다녔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본을 마땅히 보여야 할 사람들, 마땅히 신앙의 회복에 책임과 부담을 가져야 할 사람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사람들부터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부터요? 리더십부터. 그리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용기와 믿음이 어떻게 확장이 되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이 마음을 확인한 온 회중, 사람들이 모였고요. 마지막에 또 16절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모든 백성으로까지 이것이 확대되어져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이 용기가 이 공동체를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리더십들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확대되어지니까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상적인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황폐해져가는 세대를 바라보며 거룩한 부담과 책임을 느끼지 않으며 회복의 은혜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함께 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지만 신앙의 각성과 회복은 반드시 죽어지기를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더 이상 전도가 안 되고 예배로 모여지지 않고 신앙이 가르쳐지지 않는 오랜 시간 황폐해진 것 같은 유다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마음에 감동하시고 이 황폐함의 책임을 느끼게 하실 때 자신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 부흥과 회복은 단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시작했지만 단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앞에서 회복을 부르짖고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부르짖고 한다고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들이 정말 발에 땀이 나게 뛰어다닌다고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이, 전 성도가, 모든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함께 움직이고 관심을 가져야 이루어나는 회복이고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 새가족부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관심을 가지는지 몰라요. 말을 걸고 어떻게 오셨어요? 또 두 번째 오고 세 번째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또 오셨어요. 너무 반가워요.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하는데 내가 새가족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지나가거나 인사도 하지 않고 나의 일과 관심 없이 그저 정말 그렇게 지나쳐가는 그런 경험들이 없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람들의 또 지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들이 있으십니까?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일어나고 부흥이 되고 회복이 됩니까? 교육부서 사역자들이 열심히 관심을 가지지만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교회의 어르신들이 또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이 일들이 함께 회복되고 부흥이 되고 일어납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 교회에 올 때에 우리 어린이들이나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볼 때에 한번 인사해 주시고 눈을 마주쳐 주시고 또 말을 걸어 주시고 안부를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모르는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님이 누구시니? 아, 그 집 아이구나. 이렇게 이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그 관심을 먹고 자랍니다. 이제 초등부에서는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제일 먼저 나누고 가르쳤던 것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교회 올 때 나름 이렇게 꾸미고 오거든요. 그러면 핀 하나, 머리 하나 이게 빗고 오거나 옷을 예쁘게 입고 오면 그걸 하나 작은 거 관찰해서 재빨리 칭찬하도록 제가 그렇게 선생님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회의를 하는 중에도 아이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면 다 스톱입니다. 다 멈춰놓고 우와, 누가 왔구나.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동일한 이 다음 세대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도 분명히 함께 일어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 회복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5명과 함께 또 3절에 온 회중과 함께 또 16절에 온 백성과 함께 무엇을 했습니까? 언약을 새롭게 하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자,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키며라는 말씀과 함께 일어나는데 지금 이 일이 계속해서 지금 보니까 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이른지라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리고 3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전에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했습니까? 언약을 세우고 말씀에 집중하는데 예배하는 그 처소에서,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회복을 하는데 그냥 쿠데타가 아닙니다. 정권을 바꾸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바꾸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호야다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을 했습니까? 단순히 여호야다가 이 아달랴 여왕으로부터 왕권을 빼앗아서 요아스 왕에게 주기 위한 쿠데타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돌아가니까 이것은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원래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대로 돌려놓고자 하는 그런 변화였고 그런 회복이었습니다. 단순히 힘이 누군가에게 이양되고 전달되는 그런 차원의 싸움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어디입니까? 마지막 16절입니다. 1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백성들과 언약을 세울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약을 세우는데 지금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제사장 여호야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회복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공적인 이 예배의 초소 가운데,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 회복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회복들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친목을 생각합니다. 친하게 지내고 먼저 잘 모여야지. 그래서 먹기도 하고요, 놀기도 하고요. 특히 교육부서 사역들을 할 때 보면 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이면 모이는데 말씀을 빼놓고 모일 때가 있습니다. 모임을 할 때에 교회 바깥에서 모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이 예배의 초소 가운데, 예배 중심으로 그 속에서 일어날 때 진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정말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정말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줄로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정말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유혹입니다. 회복은 절대로 그러한 방식으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것을 나누었습니까?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무너짐 가운데 신앙과 믿음의 회복은 첫째로 용기 있는 한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둘째로 이 한 사람에게 정말 마음을 공개할 때에 뜻을 함께한 헌신된 사람들, 특별히 이 리더십들과 앞에서 이 책임과 부담을 져야 될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헌신할 때 그때부터 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 믿음의 예배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이 회복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과 예배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믿음과 이 예배 가운데에서 신앙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